찬송가 251장 찬양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여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야곱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게 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친 들은 문자적으로 광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광야는 두말할 것 없이 고난의 땅, 그들의 시련의 땅,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들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친들이라는 표현 앞뒤에 나오는 타일러라는 말과 그리고 말로 위로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뜻하는 것은 그 거친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장소 그리고 재건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또한 하나님과 첫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수많은 외적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멸망되기는커녕 그들은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한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고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범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수반되긴 하겠지만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을 거친 들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친 들이나 척박한 광야 같은 환경으로 내몰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혹시라도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원망이나 회의도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우리를 거친 들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상실한 자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진실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적막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친들, 적막한 광야의 삶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것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쓴다면 도리어 그 거친들에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가진 죄들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재건과 부흥의 토대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어제 살펴봤던 1절과 호응을 이루는 예언이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로루하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즉 긍휼히 받짐을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침공이라는 형벌을 내리셨고 혹독한 징벌 중에도 긍휼함을 받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면모를 한마디로 긍휼을 받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임을 잘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냉정하셔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큰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는 과거에 긍휼을 상실했던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긍휼을 받지 못할 자,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실 것,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긍휼이며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이자 인간으로서는 납득도 감당도 못할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담이 최초로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상태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아니, 긍휼은 고사하고 심판과 형벌을 주셔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긍휼을 상실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죄악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조건 없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긍휼의 크심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에,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음란한 고멜로 비유된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상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형벌의 심판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전혀 다른 내용, 즉 하나님께서 징계 이후에 선민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만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세상 가운데 멸망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위로를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기대조차 할 수 없으며 감당할 수조차 없는 크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위로받고 회복을 약속받은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도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내면과 허물과 제약뿐인 우리의 삶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천국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연약함, 허물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마지막 날까지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소견이 옳은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의인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로 인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이제 설교의 말씀을 듣고 공동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적합한 목사님, 가장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공석의 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남겨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리더십의 이 양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혼란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를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정들도 주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분립되어 나가는 목회자를 선정하고 또 나갈 성도들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사람들로도 그 교회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분립되어지는 교회가 서로 힘을 잃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힘을 내므로 두 교회가 서로 부흥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사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예정된 시기에 정말 분립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설립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힘쓰고 있는 우리 분립교회 개척위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정말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8가정의 선교사님 가정과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세계가 혼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재정이 없어서 인적 자원이 없어서 그들의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풍부한 재정과 또 풍성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들이 날마다 열매 맺는 사역,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쉽게로 돌아온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매일매일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운 대로 지식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늘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녁에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소직반 슈퍼키즈반 모임도 있습니다. 이 세소직반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잘 심겨져서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섬기는 스태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되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주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